씹어먹는 구약 통독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1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통독을 섬기게 된 김한나 전도사입니다. 이번 2023년도 봄학기에는요, 우리가 90일 동안 39권의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단순히 말씀을 읽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바이블은요, 바로 헬라어 비블리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바로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책,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읽게 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봄학기 구약 통독의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구약이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39권의 한 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다 읽었을 때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로 또 통일된 하나의 흐름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모두 읽었을 때 큰 흐름과 맥이 딱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의 큰 개관이 이미 머릿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고 성경 통독을 천천히 또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의 큰 개관과 흐름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들의 이 통독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표도 지도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적어두었습니다. 성도님들 90일 동안 아무쪼록 구약 성경 통독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먼저 이 구약 성경을 꼭꼭 씹어먹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지리, 구조,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지도를 먼저 같이 보실까요? 먼저 강의 한 1페이지를 보시면 구약 성경의 배경 이렇게 해서 지도 두 개가 보이시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구약 성경은 첫 번째 지도에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 바로 초승달처럼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위에 작은 세계 지도를 보시면 박스로 표시해 드렸는데 바로 저 곳이 구약의 지리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는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국가들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등이 보이시죠? 앞으로 15주 동안 이렇게 지도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참고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한 두 번째 쪽을 보실까요? 네, 성경에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학기 때 우리가 따로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총 27권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종말에 있을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신약은 새 언약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가득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래쪽 표를 더 보실까요? 네, 아래쪽 표를 보시면 구약은 역사서 17권과 시가서 5권, 선지서가 17권, 이렇게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5권의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와 찬양의 장르입니다. 그리고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것은 어떤 선지자가 더 크고 위대하다, 작은 선지자다 이것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에 있어서 작은 분량이 있고 또 큰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3페이지의 표를 계속해서 보시면 구약 성경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구약 39권의 시대 순서별 배치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보라색이 시간의 흐름대로 나누어지는 10가지 시대이고 아래 하늘색 부분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지는 역사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흐름으로 보고자 한다면 역사서의 내용을 쭉 보면 그 흐름이 잡히실 것이고요. 그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성경은 역사서와 더불어 같이 적혀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가서가 있죠. 예를 들면 욥기는 창세기, 창조시대에 쓰여진 시가서이고 아가, 잠언, 전도서는 분열왕국 시대의 시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선지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17권의 선지서는요, 대부분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환 시대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선지서를 읽어갈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 총 10가지 시대가 있다는 것과 그 흐름에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요, 구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적 기간과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적어두었고요. 또 큰 지도의 그림이 보이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도를 넣어드렸으니까요. 구약을 꼭꼭 씹어드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부분을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창세기는 기원, 또 출생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제네시스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과 죄의 시작, 모든 시작이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2가지의 시작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상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4가지 큰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주요 인물들,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제는 모든 법과 질서의 시작이신 하나님이고요. 2번째 주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교재에 있는 창조 순서표를 보시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 안에 채우기 전에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공간에 생명을 채워넣는 원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 5장인데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한 뒤에 악한 가인의 계보와 거룩한 셋, 두 아들의 계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홍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6장에서 9장인데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은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사람들의 계획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높은 바벨을 모두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이 사람의 타락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하는 창세기의 두 번째 구조입니다.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족장의 시대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12장에서 50장까지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이교 문명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는 하란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에덴으로 시작해서 애굽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교재에도 적어두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찾게 된다면 같이 표시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39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실패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세워진 그들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지도의 오른편에 우르가 나오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지나 세겜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일들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장에서 50장까지는요,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엄청난 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에서 36장은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요.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원한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여러분 통독 시작하실 때 창세기 중반부터 포기하신 분들 있죠?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꾸준하게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제가 교재에도 적어 두었는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펼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진리에 어긋날 때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사람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야곱처럼 목마른 인생을 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꿈으로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창세기를 읽어가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창세기 안에서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 통독 범위가 출애굽기 11장까지죠. 성경 통독 범위까지 꼭 읽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